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지금 이 자리도 조금 더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채를 나갈 때 나눠드려야 되나, 들어올 때 나눠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뒤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문 쪽이다 보니까 조금 더우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름을 보내기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 교회는 앞자리가 시원하다 못해 거의 냉동 창고 같습니다.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굳이 이렇게 힘드신 분 말고는 앞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자리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앉으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왜 뒤에 더워요? 앞자리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앞자리가 은혜의 명당입니다. 여름이면 이 기상캐스터들이 날씨뿐만 아니라 그날의 불쾌지수가 얼마인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라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기온과 습도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이면 사소한 것에 민감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다툼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육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제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새치기를 해 들어와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 이 목사님이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간에 그 택시 뒤를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호 대기에 딱 걸렸을 때 차가 서자마자 그 택시를 향해 돌진해 가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겁니다. 이보시오, 택시 양반, 당신 때문에 지금 사고가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도대체 어떻게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막 그 사람을 추궁하기 시작하니까 택시 운전기사는 그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도대체 당신이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막 잔소리를 쏘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택시기사가 말문을 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만 제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말에 그 목사님이 순간 음칫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당신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묻자 그 택시 기사와 저 목사님 교회의 아무개 안수 집사인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쾌지수가 높으면 나위와 지위를 막론하고 우리의 본능인 그 분노가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어떤 젊은 그 엄마는 자기 어린 딸이 밤이고 낮이고 울어대니까 짜증이 나고 그리고 화가 나서 어린 딸을 물에 빠뜨려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자신이 만나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그만 헤어지라고 하는 말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 집을 찾아가 부모를 살해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속도로에서 두 차량이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사람이 고속도로 1차선에 차를 세우는 바람에 무고한 트럭 기사가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 결코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일순간의 분노 때문에 소중한 인생이 졸지에 엉망이 되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말입니다. 화를 내다 보면 여러분 법이고 인륜이고 없습니다. 마치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영어 단어로 이 mad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뜻이냐 그러면 미쳤다라는 겁니다. 화가 났다라는 것은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를 내신 적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분노를 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인간의 감정입니다. 기쁘니까 웃고 슬프니까 울듯이 화가 나니까 분을 내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당하게 느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본연적인 감정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건 분을 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37편 8절 보시면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결국 이유가 무엇인가?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 또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초래한 사건입니다. 잘못된 분노 때문에 증오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왜 그토록 분노했을까요? 또 가인은 어떻게 이 분노를 극복해야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는 가인과 거의 비슷한 일로 삶 가운데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 조절 실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와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무더운 여름을 보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그 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분노하며 살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분노의 열병에 감기약을 먹여 무더운 여름 영적인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노의 대표적 모델로 나타나고 있는 가인의 분노의 원인, 첫 번째는 바로 인정받지 못한 상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경은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하자 결국 가인의 얼굴색이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자존심이 짓밟혔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본능이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인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까요? 가인과 아벨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직업은 농부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부이기에 하나님께 땅의 소산을 제사로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에 양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를 공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이 가인의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벨의 예배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제물에는 특수한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한번 본문 말씀을 보세요. 뭐가 틀립니까? 양의 첫 새끼와라는 것입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중요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양이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첫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인이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처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에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0분의 왜 1일까요? 1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 100만 원을 벌었으니 10만 원을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9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할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 모든 양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많은 것 중에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첫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하게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여러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십니다. 그 가죽옷은 어떠한 동물을 잡아서 얻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결국 그게 예수님을 예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들의 에덴 동산의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그 죄를 짓고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의 수치를 감추시기 위하여 바로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것들을 이 아벨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아벨은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양의 첫 새끼를 잡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가 첫 번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던 자입니다. 그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 입었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인정받지 못함 때문은 아닙니까?
많은 남자들의 사랑의 단어 중 하나가 인정입니다. 인정. 아내에게 인정받고 자녀에게 인정받으면 남편들은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이 이겨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버지는 결국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이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자화상이 깨지고 무너진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고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이유가 바로 이 인정받지 못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의 분노의 원인 두 번째는 바로 경쟁 관계로 동생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 어떤 관계입니까? 이웃이 아닙니다. 형제 간입니다. 그러기에 가인이 아벨을 바라볼 때 아벨은 내 형제고 아우다 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동생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가진 그것만으로도 분노가 차오르는데 자신의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면 괜찮은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은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형제 관계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그 가인의 눈앞에 있는 아벨은 어떤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경쟁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쓴 이규태 씨라는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적인 설린 관계, 즉 아름다운 이웃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선량한 이웃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정답게 살던 문화를 가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참 자랑스러운 말,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을,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학교, 하물며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 이게 외국적인 사고에서는 이게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은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설린 관계입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 관계죠. 이웃은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남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담벼락이 높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무엇이 있는지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가며 함께 이겨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 여러분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느새부터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여러분 누가 사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죠.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놀라시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남성이 탔어요. 그러면 그 남성을 계속 의심하며 이 층수만 올라가기를 바라봅니다. 1층, 2층, 3층. 이 알면 소통이 되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빚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10층까지 올라갔는데 그 남자가 또 같은 10층에 내려봐요. 그때부터는 더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제 빨리 눌러야 돼요. 잘 눌러져요? 안 눌러져요? 안 눌러지는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상하게 보고 자기의 집으로 아무렇지 않게끔 들어가는 거죠.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단절 문화가 번져가고 있다라고 이규태 씨는 표현합니다. 이런 변질된 한국인 상을 독 속의 개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 속에 여러 마리의 개를 집어넣으면 이 개들이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작은 독 속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넣으면 서로가 먼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개의 뒷자리를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한 마리도 그 독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의 인생 철학은 뭐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것을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자, 질투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자, 질투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질투가 잔인한데 뭐처럼 잔인하다라는 거예요?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지옥의 불처럼 잔인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 투기. 여러분, 투기는 무엇이에요? 남이 가진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 죽고 나 죽자예요.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할 때는 파괴하고 싶은 타락한 충동이 바로 투기이며 질투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바로 남도 파괴되고 자신도 파괴하는 것입니다. 형제의식을 가져야 될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경쟁의식으로 바라보니 투기와 질투가 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중해야 될 관계가 경쟁의식과 질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저 어떠한 그냥 아벨이 아니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그의 눈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 그 가인의 그 눈과 모든 마음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경쟁 상대로 대하고 있는 그 동생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우라는 거죠. 피부치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와 경쟁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이 8절 한 절에도 가인이 그의 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가인의 아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우 가인을 결국은 누가요? 그의 형 가인이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질투심과 경쟁관계로 사람을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노의 이유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무엇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십자가 밑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열심히 해서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손을 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십자가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혹 여러분 경쟁 상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지들을 경쟁 상대로 끊임없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형제 간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형님을, 동생을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라는 형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경쟁 상대가 되어 있지 않는지는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인의 분노의 원인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분노 조절 실패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자, 잘 보세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시 말하면 뭐겠습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분노라는 것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소원은 네게 있다. 네가 죄를 다스리라. 죄의 소원이 있다. 분노 일어날 수 있다. 그래, 때로는 네가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너 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가인,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가인아, 너 분노 조절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사람이 모욕을 당해 붕괴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젊은이,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과 같은 걸세. 진흙은 마른 뒤에 털어야 잘 털린다네. 속상하지만 조금만 참게. 그러면 일이 쉽게 잘 풀릴 것에. 만약 자네가 내 충고를 무시하고 자네의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면 자네는 반드시 후회하고 말 걸세. 젊은이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머지않아 자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 찾아와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내였습니다. 50일 넘어간 그 여인이 화병에 늘 언제나 잠을 자지 못하고 분노가 가정 가운데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의 의사가 물약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 물약을 입에 물고 10분 있다가 삼키십시오. 그러면 좋아지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 약이 묘약인가 봐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약을 입에 물고 10분 동안 있었더니 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약이 묘약일까요? 분노가 일어날 때 입에 그 약물을 머금고 10분을 기다렸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다스려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모든 것을 깨뜨려요. 형제관계를 경쟁관계로 만들고, 경쟁관계에서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이 죽든 아니면 차라리 나도 같이 죽든 나는 저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없다? 아니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지배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분노에서 죄로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분노에 대해 어떠한 약을 처방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분노의 원인을, 여러분 손을 내보세요. 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분노가 일어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으려 그래요? 자꾸 상대방에게 찾으려 그럽니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자녀는 부모, 부모는 자녀, 또 직장에서는 상사, 또 뭐 사업적인 관계,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분노의 원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의 원인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라고 할 때 분노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서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짜증을 내고 분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혜롭지 못한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거의 잡습니다. 잡는다라는 것은 분노하는 그 아이의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몽둥이 하나 꺼내서 이제 아주 아이, 뭐 어린 아이를 그 이제 뭐
잡는 거죠. 잡는 거 아시죠?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거예요. 너 이거 몹쓸 싹 어릴 때 내가 너 끝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덤비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어머니는 묻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고 물을 주면서 묻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 힘든 이유, 네가 그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솔직히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이 하는 거 보면 꼭 지 아버지 닮은 것 같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한번 오늘 너 죽었다. 너 애를 잡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애를 통해 누굴 잡아요? 아버지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 원인을 자꾸 어디에 찾나요? 밖에서 찾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서도요, 원인을 어릴 때부터 바깥에서 찾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끊임없는 오해와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자존심에 내 자존심을 저 사람이 상하게 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왜 화를 내는가? 다시 말하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의 분노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네 안에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많은 현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100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내가 잘못한 건 있지만 0.0001%만 내 잘못을 이인하고 바로 어디로 여러분 초점을 맞춰요? 상대방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서 억울한 심정이 생길 때, 야 이게 뭐 교회야? 이게 성도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사회야? 저 사람이 이럴 수 있어라고 할 때, 여러분 꼭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분노의 원인을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화를 풀려 하지 마십시오. 화는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는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야,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했는가? 여러분, 그건 어쩌면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반복되어 나에게 임하게 될 때도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을 자꾸 외부에서 찾는 그 버릇을 감추어야 합니다. 결국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주변에는 경쟁 상대 말고는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고, 저 사람이 잘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자폭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죠.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자, 옆 사람과 이야기 같이 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화는 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적인 감정이에요. 분노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사소한 것 그저 오해될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이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에 그 별것 아닌 동일했던 말이 오늘따라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해가 지도록 화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읽어보셨죠.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설교자 논평이라는 잡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분노는 마귀에 대해 신속히 격정으로 무장시키고 본능이라는 힘과 효력을 작동시킵니다. 만약 분노가 악의와 섞이면 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딱 일어나면 마귀가 바로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격정으로 무장을 시키고 본능이라는 힘과 효력을 작동시켜서 바로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분노를 악의와 섞이게 하여서 결국 죄의 자리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 여러분, 오늘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싸울 수 있는 여지 충분해요. 예배 잘 드리고도 문 나가면서 별것 아닌 가지고 툭툭 보지, 갑자기 짜증 날 수도 있어요. 왜 째려보냐고. 그걸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냥 봤는데요. 그 사람은 눈이 원래 째져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별것 아닌 거 싸웁니다. 두 사람 다 기분 나빠요. 뭐라는 거예요? 원인을 먼저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죠. 먼저 해가 지기 전에 전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오해했다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용서해달라는 말, 이 말 못하죠?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마귀가 틈타면 그때부터 수많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와 용서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나면 화를 풀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화가 나면 화를 풀려고 하죠. 여러분마다 화를 푸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 예전에 볼링을 칠 때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볼링을 칠 때 화가 잔뜩 나면 늘 이야기해 주는 게 볼링핀의 맨 앞에 저거 너네 그 교회 봤자 뭐 교회 상사밖에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직장 상사지만 저는 교회 상사 해봤자 저희 위에 디렉터 아니면 목사님 생각해요. 이렇게 던지고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 볼링을 칠 때 또 골프를 칠 때 골프장에 탁 대놓고 오늘 죽었어. 이 드라이브 채 들고 들어가지고 오늘 너 끝장낼 거야. 또 야구공을 칠 때 이 상사를 떠올리며 공을 치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파괴적이에요. 지극히 파괴적이거든요. 내 분을 풀려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 것들이 파괴적인 거예요. 파괴적인 걸 통해서 내가 뭐예요? 이 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속에 있는 억울함들을 토로할 수 있는, 그래서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여러분 양평역 저 지하철역 입구에 소리 한번 질러 보시겠어요? 열받는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이 풀 수 있는 방법, 어디 가서 운동도 조금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철에 나와서 그냥 주님 한번 주님 찾습니다. 여러분 주님 찾습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 정말 섭섭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주님을 찾아요. 왜 주님 찾지? 지금 이게 막 고민이 되시면 심각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토로하라는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과 오해들이 있죠.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직장 상사한테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겠어요? 아니죠. 그냥 주님 앞에 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화가 납니까? 화가 나고 나를 무시하고 분노케 하는 상황,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딴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뭐 금요철에가 아니면 새벽 퇴근하고 억울했으면 막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에 오기 전에 교회 들렀다가 한번 소리 지르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그 인간 때문에 속이 무너지는데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이 마음 토로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한 마음이 여러분 생길까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까요? 그 인간이 변하겠습니까? 그분이 변하겠어요? 직장 상사가 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요. 힘들었구나. 야, 네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 자존심도 상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분노가 조절되어지면 뭘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으려 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일이 큰일로 벌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가서 줄 섰을 때 왜 줄이 긴가? 사람이 많으니까 줄이 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있다가 조금 더 있다 갑니다. 한 10분 뒤에 가야지. 별것 아닌 것이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별것 아닌 것.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여러분 먼저 아실 것,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일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시원한 시간을 보낼 때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워서 가십시오. 인터넷 쳐보세요. 분노를 조절하는 법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 휴가지를 떠나십시오. 저도 이것을 조금 더 해야 돼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면 꼭 집사람의 눈치를 받습니다. 왜냐 그러면 늘 멀쩡하거든요. 차만 타면 사람이 돌변해요. 차가 없으면 괜찮은데 밀려봐요. 갑자기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 TV에서 보는 범죄자의 모습으로 죽었어. 뒤에 이렇게 해야죠. 저는 오늘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걸 왜 차를 끌고 나오냐고 막 이런 게 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분노를 조절하는 법 배우셔야 돼요. 그냥 참고 있다고 된다고 해 천만에요. 참으면 병 되시잖아요.
그러니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시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내가 막 가정에서 분노를 자꾸 일어날 때, 분노의 말들을 자꾸 쉽게 할 때,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내가 분노가 그렇게 발휘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의 원인들이 뭔지를 함께 나누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 관계가 아닌 경쟁 관계로 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고 남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형제로 그리고 우리의 가족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분노의 자리에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보십시오.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말씀에 감기약을 먹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분노를 잠재우시고 시원한 여름, 온 가족이 함께 즐거운 휴가를 맞이하는 이 여름, 분노가 사라지고 온전한 배려와 사랑, 이해가 있는 그런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찬양하실 때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괴로울 때, 세상에서 시달릴 때 솔직히 올라오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중요해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고 억울함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정직히 하는데 정직이 먹혀들지 않는 시대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한두 번 올라온 것이 이제는 매일의 삶마다 분노가 올라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분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에서도 또 귀한 형제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렇게 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들고 힘들 때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의 분노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보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 절대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묵묵히 침묵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오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물지 않는 상처,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끊임없이 분노가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세상살이, 때로는 억울함, 자존심이 짓밟히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에게 퍼부어대는 수많은 이유와 독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루 종일 품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은 소울과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을 이제 보내야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를 잠재우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데 기도와 용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분노를 잠잠케 잠재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경쟁관계가 아닌 형제관계로 대하며 그들을 온전히 인정해주며 배려해줄 수 있는, 그래서 분노의 자리에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맞이하며 또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힘이 든 세상살이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이 모든 곳에서 끊임없는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분노를 다스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배려하게 도와주시고,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분노의 자리에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분노를 잠잠히 잠재움을 통하여서 기도와 용서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와 용서의 손을 내밀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릴 수만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잠재움을 통한 이 여름 영적인 시원함을 가지고 이 여름 한철을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쉽게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분노가 자극받는 이 여름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분노를 말씀과 기도로 잠재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는 질투를 낳고, 질투는 끊임없는 수월과 같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노의 자리에 오히려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또 위로받은 상한 심령을 통하여서 내게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를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이 더위를 이겨나갈 터인데, 가정에서부터 먼저 분노가 잠재워지고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